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처님의 생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리가 장자의 아들 야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출가를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건기설법, 대기설법, 수기설법, 차제설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식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 야사에게 설교하고 설법하는데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를 설교하고 설법했다 해서 삼론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삼론설법. 그래서 세 가지 설법이 삼론설법인데 첫째는 보시, 두 번째는 지계, 세 번째는 생천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계, 계율을 가져라, 윤리도덕적으로 청정하라, 그리고 나면 궁극적으로 사후에 생천할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이 야사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법문했다 해서 삼론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당신께서 오래 머무시고 오랫동안 추석하면서 많은 그 부처님의 제자와 또 제가불자들에게 설교하고 설법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마가다국의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실질적으로 나라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의 성 이름이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자, 부처님은 마가다국 왕사성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중생을 교화하시고 또 여러 제자들을 이 왕사성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있어서 왕사성,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능지수가 아니고 호기심지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기심지수. 호기심이 높아야 한다. 인생 살아가면서 지능지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앞서는 것이 호기심지수라고 합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사찰에 가서 대웅전이 왜 있지? 관음전은 뭐지? 지장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지?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지?
관세음 보살님은 또 어떤 분이지? 끊임없이 자기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불교 공부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하죠. 잘합니다. 학생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고 끝없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그 불교적 의미를 가지고 궁금증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도처의 유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처에 나보다는 월등히 그 분야에 더 많이 배우신 훌륭한 전문가가 많이 있다 그 말이지요. 나보다 더 유능한 고수, 상수, 선지식, 전문가 이런 분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분을 찾아가서 배워야 한다. 사람은 끝없이 배워야 한다. 아마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왕이 그때 당시에 국왕으로 있었는데 이 빈비사라 왕도 아마도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에 고따마시따르타 수행자로 있을 때 드디어 여기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와가지고 걸식을 합니다. 걸식, 국을, 탁발을 하지요. 걸식을 하는데 왕사성의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그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위의에 굉장히 이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소문은 빈비사라 왕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수레를 몰고 걸식을 하고 있는 고따마시타르타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딱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아, 저분이 바로 카필라 바스투의 왕자 고따마시타르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빈비사라 왕이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카필라의 왕자 그 고타마시타르타가 수행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겠지요. 이미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왕사성에 와서 이제 걸식을 하니까 딱 이렇게 보고는 아,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리고 옆에서 풍겨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인품이 굉장히 범상하지가 않다. 굉장히 훌륭하다 하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딱 고따마시타르타 부처님을 딱 보고는 적석에서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고따마시타르타 수행자여 마가다국 국가를 절반을 드릴 테니까 내하고 같이 이 나라 마가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함께 운영을 해봅시다. 이래 말을 해요. 국가를 절반을 주겠다. 운영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럴 때 시타르타 수행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빈비사라 왕이시여 저는 전륜성왕의 자리도 카필라 바스투의 국왕의 자리도 저는 다 버렸습니다. 제가 출가하게 된 동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데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왕사성에 온 까닭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왕사성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두 분의 서성 알라라 깔라마 우드라까 라마 뿌뜨라 이 두 분 서성을 찾아가서
배우고자 제가 이 왕사성에 들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하니 빈비사라 왕이 고우따마 시타르타 수행자를 다 보더니 고우따마 시타르타 수행자여 당신은 반드시 수행을 하셔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아서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시면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부처님의 성문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문제자가 되게 해달라. 성문제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 그런 말입니다. 성문제자가 누구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성문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설교,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이분이 바로 성문제자입니다. 성문제자. 예, 성문, 들을 문자. 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대성불교에 오면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합니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이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다. 그리고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100년 지나서 각 처소에서 명상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영기법을 깨달은 제자를 영각성이라고 합니다. 영각성. 보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대성불교가 일어나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빈비사라 왕이 나는 당신의 성문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 그런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 고따마 시타르타께서는 드디어 마가다국을 함께 운영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드디어 당신은 6년 동안 난행 고행을 해가지고 극한 고행을 해가지고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 깨달음을 누구에게 먼저 설할까 하다가 오비구 5명의 수행자가 생각이 나서 240km 떨어져 있는 바라나시 사라나트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를 먼저 구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야사 바라나시의 그 대부호의 아들 구리가 장자의 아들이 출가했고 그리고 야사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도반 54명이 출가합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도합 60명이 되었습니다. 이 60명의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전도하고 전법 선언을 합니다. 각자 같은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라. 각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포교하라. 자, 이렇게 전도 선언, 전법 선언을 해놓고 당신은 원래 깨달음을 얻었던 푸다가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근에 가면 배화교를 신봉하고 있던 카샤파 삼형제가 있거든요. 이 카샤파 삼형제를 구제합니다. 그래서 이 카샤파 삼형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카샤파 삼형제를 따르던 1000명의 제자가 있어요. 1000명의 제자가
모두 불교 교단에 들어와서 일약 부처님의 제자가 1000명의 제자가 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은 마가다, 빈비사라 왕을 비롯해서 마가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부처님에 대한 놀라움을 이분들이 가지게 됩니다. 1000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서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마가다국 왕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여러 신하를 데리고 앞에 성문에 나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1000명의 제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앞에 탁 서서 합장하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이시여, 제가 태자로 있을 때 저에게는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당신이 태자로 있을 때 5가지 소원이 있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그 부처님을 내가 직접 그분을 뵙고 친견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태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과 함께 1000명의 대중들에게 제가 정성으로 만드는 공양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공양을 받으십시오. 이래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1000명의 대중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공양을 다 대접을 합니다. 자, 부처님과 그의 제자 1000명이 공양을 하고 있는데 빈비사라 왕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한번 마련해보자. 부처님이 내가 있는 마가다국의 어느 지역에 부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왕사성 북쪽에 칼란다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언저리에 대나무가 많아요. 거기다가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기정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왕사성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또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낮에는 소란스럽지 않고 또 밤에는 조용하고, 그런 곳이 바로 중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그 중림원을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중림정사입니다.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 대나무 죽자지요. 예, 대나무 죽자. 중림정사. 예, 대나무가 많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 중림정사입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중림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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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초의 불교 사찰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사찰을 지어서 기증한 곳입니다. 이게 중림정사입니다. 자, 저에게도 귀중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신시마 불자님인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그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분하고의 첫 인연은 1987년에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디 사셨냐 하면 부산 중구 대청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른 아침에 그분이 계시는 집에 방문을 하면 항상 집에 카세트 테이프에 연불 소리가 쫙 들려왔습니다. 어떤 연불을 주로 켜놓냐면 천수경, 반야심경, 건강경, 화엄경, 약창계 등등 해서 여러 부처님의 경전을 쫙 틀어놔요. 그분은 1년 12달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카세트 테이프를 다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습니까? 이렇게 하니 이신시마 불자님이 부처님 말씀을 틀어놓으면 우리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마도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틀어놓는다 하더라고요. 틀어놔요. 당신께서 오전 한 10시쯤 되면 국제시장으로 출근하십니다. 그때 언제 국제시장에 제1포목을 운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분은 굉장히 사업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당신이 살고 있던 집을 나중에 기증을 받았어요. 그분 집을 무상으로 제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시마 어머님, 제가 때때로 어머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시마 어머님, 신시마 불자님, 불자님께서 국제시장의 제1포목을 운영하셔서 성공하셨는데 성공하게 된 동기가 이 집안의 기운이 좋아서 이 집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발복을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당신이 노력을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이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를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집안의 기운이 좋아서 발복해서 성공하셨냐? 당신이 노력을 해서 성공하셨냐? 한참 가만히 있으시더니 스님,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 안 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셨어요. 아주 지혜 총명하셨습니다. 노력하셨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셨으니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것도 우리 앞에 세대에 30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유한 것이 있는 겁니다. 다 그분들의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이 살던 집을 저에게 기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집에 대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찰 이름을 중림정사라 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불교 사원이기 때문에 중림정사라 할까.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대나무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을 대나무집. 그래서 제가 중림정사라 할까 하다가 그분이 이신심화, 신심화 불자입니다. 부처님 전에 믿는 마음이 아주 톡실하시다. 이신심화, 믿을 신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리고 빛날 화자를 씁니다. 이신심화. 자, 이신심화 불자님인데 성은이시고 사찰에서 받은 당신의 불명이 신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앙하는 마음이 참 지극하시다 해서 신심하라고 이렇게 우리 은사 스님이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심화 할 때 이 신자를 하나 발췌하고 저의 법명, 저의 법명 일광 스님의 광자를 하나 발췌해서 절 이름을 신광사라고 했습니다. 신광사. 신광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신심화 불자님이 기정한 그 집을 제가 그 인도를 받아서 이신심화 불자님의 신자와 일광스님의 광자를 하나씩 발췌해서 신심화 불자님과 일광스님이 인연을 맺어서 이룩한 사찰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음력 8월 24일 되면 이분을 위한 추모제를 아주 성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중림정사를 만들어서 기정을 했듯이 이신심화 불자님께서 저에게 당신이 살던 소중한 집을 기정하셔서 스님께서는 아마 이 집을 기정받아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자비광명, 부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포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기정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최근에 요 사이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님 가운데 두 분이 부산에 거주하시되 두 분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에게 쾌척했어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쾌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 그 두 분의 불자님께서 총무원장 스님에게 50억을 쾌척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셨대. 원래는 무주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당신의 그 의미를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이제 원장 스님께 올렸는데 인도 부다가야에 지금 보면은 거기 수자타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법륜컨 스님이 운영하는 학교와 또 고려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절이 하나 우리나라 절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듯하니 조금 규모가 있는 사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그 불자님이 인도에 가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부다가야에 우리나라 절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절 이름을 분황사라고 하면 좋겠다. 분황사. 그리고 그 법당 앞에 영암사지에 쌍사자 석등을 하나 조성해서 딱 앞에다가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분황사는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있는데 과거에 원효대사가 오랫동안 추석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푸다가야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고성 원효대사의 향취도 느껴보고 분황사, 진흙 속에서 피는 영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꽃, 분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영암사지에 있는 그 쌍사자 석등은 마치 인도에 가면 아쇼카 석주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봐도 아쇼카 석주하고 조금 많이 닮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쌍사자 석등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그 두 분의 불자님이 오랫동안 아마 인도를 다니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황사 절을 하나 지어주고 절마당에 쌍사자 석등을 세워달라.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불교 교단에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재물을, 여러 가지 재산을 이렇게 쾌척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불자님들께서 지극한 신심으로 우리 불교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아마 헌신적으로 보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인도 마가다 그 왕사성 이 부분에 쭉 올라가면은 영축산이 있습니다. 영축산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왕사성에 가서 아침에 걸식을 하러 이제 걸어갑니다. 쭉 가다 보면 왼쪽에 보면은 온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 부처님 계실 그 당시에 신갈라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갈라. 이게 이제 육방예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육방예경, 6방향에다가 절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육방예경을 하고 있는 신갈라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신갈라. 육방예경이라고 합니다. 육방예경, 6방향에다가 절을 한다. 그런 뜻이지요. 육방예경. 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아마 신갈라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절을 하는 모습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쭉 흔히 이제 봤겠지요. 자, 부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이제 신갈라가 모욕제계를 하고 따뜻한 온천물을 가지고 모욕제계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동쪽으로 절을 무수히 하고 서쪽으로 또 절을 무수히 하고 남쪽으로 하고 북쪽으로 하고 위쪽으로 하고 아래쪽으로 하고 육방의 예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날따라 부처님과 그 일행이 연자 제자가 가서 신갈라를 불러서 육방의 절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절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대가 절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으니 큰 의미는 없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육방에 예경하거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동서남북과 상하에 절을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갈라여, 내가 앞으로 그대가 절을 하는데 의미를 부여해 줄 테니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라. 그런다고요. 예,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동쪽으로 절을 할 때는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라.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성장을 시켜주시고, 내가 항상 잘 되기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뒤에서 기도하고 기원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절을 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키는 겁니다. 동쪽에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 남쪽에는 서성님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서성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덕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라. 나에게 끝없는 어떤 영험을 주시는 서성님. 나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시는 서성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서성님에게 예경합니다 하면서 남쪽으로는 서성님에게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자, 서쪽에는 누구냐 하면 나를 도와주는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 가정을 지키고 있는 아내. 아내에게 감사하다. 나의 반쪽, 나의 분신,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끝없이 나를 도와주는 나의 아내. 내 아내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절을 해라. 그러면서 서쪽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북쪽은 누구냐 하면 북쪽은 일가 친척. 일가 친척에게 절을 하라. 알게 모르게 나를 많이 도와주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북쪽을 향해서는 일가 친척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윗사람, 아래로는 아랫사람. 아랫사람에게도 감사하다. 윗사람에게도 감사하다. 자, 이렇게 해서 6방, 6방향에 이렇게 딱딱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고 예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육방예경이라고 합니다. 육방예경. 자, 신갈라에게 거기에 절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절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시고 육방에 절을 하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절을 해라. 부처님께서 아주 고구정령하게 이렇게 신갈라에게 설법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해야 할 의무가 5가지 있다. 남편의 의무 5가지를 말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지켜야 될 5가지 의무. 첫째는 아내를 존경하라. 아내를 존경하라. 참 2500년 전에 여성의 참 지위가 참 열악했어요. 이거는 동양 서양을 비롯해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성인답게 일찍이 그걸 깨뜨려 보시고 아내를 존경하라. 아내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성자라 합니다. 달리 성자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통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벌써 2500년 전에 아내를 존경하라. 두 번째, 아내를 경멸하지 말라. 아내를 가볍게 하지 마라. 아내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아내를 천하게 여기거나 아내를 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아내를 경멸하지 말라. 참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두 가지를 벌써 말씀하시니 세 번째, 남편으로서 도리에 어긋나지 말라.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해라.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해라. 충실해라. 참 부처님 대단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아내에게 권위를 줘라. 권위. 아내에게 권위를 줘라. 집안에 아내가 있는데 마네킹처럼 떡 이렇게 뻣뻣하게 세워두지 말라 이거지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권위를 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줘라. 권위를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장식품을 제공해라. 참 좋은 말이죠. 장식품을 제공해라. 뭐 가정의 행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남편이 능력이 되면 당신은 좀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아내에게 뭐 BMW도 사주고 벤츠도 사주고 장식품을 제공해라.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걸 해줘라. 그렇잖아요. 선물을 하라. 선물을. 참 부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육방예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내가 지켜야 될 의무 5가지가 있습니다. 아내도 5가지가 있다. 가정 일을 잘 처리하라. 가정의 대소사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라. 하는 그런 문제. 일가 친척을 잘 대우해라. 일가 친척을 잘 대우해라.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요즘에는 핵가족이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아직까지 일가 친척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아내가 핵가족이든 대가족이든 일가 친척을 잘 우대하고 일가 친척을 잘 대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남편과 마찬가지로 도리에 어긋나지 말라. 아내로서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산을 잘 보호하라. 재산을 보호하라. 너무 명품을 사거나 너무 사치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잘 하라. 재산을 잘 관리하고 경제적 관념을 잘 가져라.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될 때 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뭐냐 하면 건면하고 성실해라. 건면하고 성실해라 하는 거, 요 5가지를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에서 부처님과 관련되는 말씀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강의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